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7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지난주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나누었죠. 누가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짜 어머니를 판별해냅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대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과 그의 지혜가 주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비록 남의 자식이 되어버릴지언정 그의 생명은 지키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게 주제였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야만 됐습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나라로 팔려갈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그것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때때로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고생길에 놓여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점점 공고해져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그 당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인구도 늘고 재산도 늘었습니다.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국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조직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 당시 왕도 그렇고 오늘날 대통령도 그렇고 자신의 통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국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조직을 보면 그 지도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조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조직들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뭘 중요하게 여겼는지 또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중앙정부를 어떻게 조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2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가장 먼저 누구를 임명해요?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누구를 임명합니까? 3절 보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그랬죠. 서기관을 임명합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의 명령들, 왕의 칙령들 갖다가 작성을 하고 그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국정 정반에 걸쳐서 왕과 소통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관을 임명을 해요. 3절 보면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사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왕의 판결이라든지 또 나라의 대소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군사령관이에요. 4절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군사령관은 뭡니까? 군대 조직의 우두머리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에요. 5절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라고 돼 있죠. 7절에 나오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각각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지방관장의 두령은 12지방의 이 지도자들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우두머리인 셈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쯤 되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6절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국내 대신을 세워요. 국내 대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전체 왕궁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 한국 같은 경우 청와대도 그 청와대에 살림을 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노동감독관입니다.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뭐 노동감독관은 지금으로 치면 노동부 장관 정도 되겠죠. 뭐 국가의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총 크게 7개 조직으로 중앙정부를 꾸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들, 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교훈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록 순서입니다. 기록 순서. 성경에는요, 기록 순서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순서에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항상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장남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기록 순서를 보면 솔로몬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2절에도 나오지만 4절과 5절에도 나와요. 4절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5절에는 나단의 아들 사붓. 다른 직책들은요, 한 명의 리더들을 세웠는데 제사장은 4명을 세웁니다. 국가의 조직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었고 가장 많은 리더들을 세웠어요. 뭐를 말해줍니까? 솔로몬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법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신정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백성들을 사랑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초기의 솔로몬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 조직만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처럼 이렇게 중앙정부를 조직을 못했어요.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표가 이미 올라와 있죠.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조직은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 순서를 보면은 군대 지휘관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감역관이고 사관, 서기관, 제사장은 5번째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신이에요.
물론 이 제사장이 이렇게 나중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솔로몬보다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 조직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적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은 나라가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늘 전쟁을 치러야만 됐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군대 지휘관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오른쪽에 그 솔로몬을 보게 되면 이 시기는요 태평성대의 시기예요. 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의 우선순위가 뒤로 가도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중앙정부에서는 군대 장관이 네 번째로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업적과 평화 시기에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에 대해서 서기관이나 사관이 막 역사를 기록하고 솔로몬의 왕의 치적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실천되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사장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나라에 해당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여러분 인생을 계획할 때 혹시 직업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감독관을 제일 먼저 임명한 셈이에요. 또 우리 가정을 꾸려나갈 때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정을 꾸려나갈 때 국내 대신이 제일 중요한가요? 가정에서 국내 대신은 주로 이제 아내들이 맡고 있는데요. 아내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인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잖아요. 물론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오늘 본문의 원리를 우리 개인과 가정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어라. 그 교훈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큐티하라는 거죠. 개인의 예배가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성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 예배, 그거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만이라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딱 고정을 해 놓으십시오. 무슨 요일 몇 시에 우리 함께 모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셔서 한번 모이는 거예요. 한 명 누가 대표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찬양 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찬양을 좋아하시는 또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이 있잖아요. 찬양 너무 좋습니다. 찬양 한 곡을 합니다. 각 가정마다 가정의 그 favorite song을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 한 곡 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펴서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뭘 느꼈냐. 그리고 삶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뭐 엄숙하게 뭐 이렇게 막 근엄하게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볍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걸 하시기를 바라요.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중앙정부의 조직을 보여줬어요.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지방정부를 어떻게 조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스라엘 전 지역을 12개로 나눠요. 그리고 각각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우죠. 한 지역에서 12지역으로 나눴으니까 한 지역에서 1년 중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신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단순히 이게 먹을 것을 바쳤다 이렇게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중앙과 지방이 서로 교류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은 그저 각 지파의 연합체에 불과했어요. 다윗 왕 때에도 다윗 왕이 다 다스리긴 했지만 지파별로 결속력이 더 강했다라는 거죠. 중앙 집권적이라기보다도 지방 분권형 스타일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앙 집권적 국가로서 모습이 그때까지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전쟁 나갈 때 군대 보내라 그러면 군대를 딱 보내가지고 싸우고 하는 그런 수준의 연합이었단 말이에요. 조직이 부족했어요. 솔로몬이 비로소 나라에 걸맞는 조직과 체계를 만든 겁니다. 중앙이 지방을 일관성 있는 원칙으로 다스려요. 그리고 지방이 중앙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된 거란 이 말이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굉장한 행정력도 갖추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정부를 조직적으로 잘 꾸미고 나니까 어떤 결과들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 보세요. 20절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돼요. 인구가 막 늘어나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행복해했다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웃나라와의 전쟁도 없어요. 국내의 상황도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었고 솔로몬이 그 지혜로 구성한 중앙정부 조직과 지방정부 조직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줬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과 제도는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4장에서는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안했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이 초기의 정부 조직과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다 지파의 땅이잖아요. 그 땅은 지방 관장을 두지 않았어요. 왕실 직속령으로 다스렸단 말이죠. 솔로몬이 직접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왜죠?
왕이 있는 지역에다 지방관장을 둔다 그래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방관장의 그 명령을 듣겠어요? 말 듣겠습니까? 왕 말을 듣겠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요,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됩니다. 단초를 제공을 해요. 12장 16절을 보면은요,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이거든요. 특별히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 말은요,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게 너는 이제 유다 지역이나 돌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 독립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조직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정부 조직 있잖아요. 이스라엘 정부 조직.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거잖아요.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또 효과적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조직과 제도, 그거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뭐 이 전 세계를 보더라도 진영이 딱 두 개로 나뉘잖아요. 자유진영과 또 공산 사회주의 진영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자유주의가 좋습니까? 사회주의가 좋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는 좋고 사회주의는 나쁘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 왔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럼 자유주의는 뭐고 사회주의는 뭐냐? 이것부터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원리는 다 인간의 본성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인적인 자유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평등도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자유와 평등이 다 중요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동시에 평등해야 됩니다.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어요. 그럼 불평등한 사회가 되니까 불만이 생기죠. 사람들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모두가 획일적으로 다 평등해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억압받으면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불행해지죠. 자유와 평등이 다 중요해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제도고 사회주의는 개인의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자유주의는 성장과 번영을 향해 나아가고 사회주의는 분배와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유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부를 중시하는 자본주의를 낳게 되고 사회주의는 뭡니까? 사회적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똑같이 배분해주는 공산주의를 지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경제제도입니다. 요즘 이 공산제도를 표방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북한까지도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이건 자본주의가 들어갔다는 뜻이죠. 이 경제제도가로서 이 공산주의는 실패했는데 왜 그랬냐? 어떤 조직에서도 차별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조직은 뭘 만들어냅니까? 권력을 만들어내요. 그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권력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이득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는 완벽하냐? 요즘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죠.
지난번에 우리 작년 순모임에서 이 포스트 마로니즘과 자본주의 그리고 오늘날 문화에 대해서 몇 주간 우리가 교육을 했었잖아요.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해서 뭐를 부각을 시킵니까?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해방시킨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공산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막 억제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반대로 자본주의는 그 욕망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욕구 충족을 향한 적당한 열망은 괜찮아요.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욕구가 다 있잖아요. 적당한 열망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향한 인간의 자유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 욕구가 도를 지나칩니다. 도를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단순한 욕구에서 탐욕이 됩니다. 탐욕. 탐욕은 죄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예지만 뭐 자본주의가 깊이 뿌리 내린 나라에는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이런 정도의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상위의 1% 사람들의 재산의 합이 하위의 50% 사람들의 재산의 전부를 합친 것보다 2.5배나 더 많아요. 1%의 사람들이 50%의 사람들의 재산보다 2.5배나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50%의 사람이 만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1%의 사람들은 125만 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125만 불만 갖고 있습니까? 1% 사람들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빈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된 거예요. 물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죠. 하지만 제도 자체적으로 하위의 사람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공산주의하고 이 자본주의하고 딱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절대적인 빈곤은 자본주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주의가 좋고 자본주의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와 조직과 법률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제도가 더 좋고 어떤 조직이 더 효과적이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완벽한 게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아무리 좋은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분단된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조직이 조금 느슨합니다. 제도가 조금 엉성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 가정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어요. 출발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조직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에 문제가 있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권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이 얼마나 완벽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 얼마나 훌륭한 순수한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경험한 것이지만 선교의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 그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싸워요. 서로 미워해요. 동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좋은 조직, 좋은 제도가 하나의 그 공동체 또는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솔로몬이 제사장을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 신앙으로 나라를 정비하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행복하잖아요. 나라도 강성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자기 옆에다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과도한 일을 시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요. 그랬을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직 유다 지역만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죠. 조직과 제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원리는요.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둘러싼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겁니까? 내가 어디에 놓여 있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뭐 제도라든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또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좋은 도시에서 삽니다. 좋은 대학을 나옵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반드시 되어줍니까? 재정적으로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조직과 제도가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캐나다는 자유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사회주의식 자유주의입니다. 예. 제가 뭐 미국에도 살아보고 한국도 살아보고 중국도 살아보고 했지만 제도적으로는 캐나다가 제일 어느 정도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캐나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막 피부로 느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 생활 보조금이 얼마나 많이 지급이 됐습니까? 그냥 이 나라의 제도와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초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그의 법대로 다스렸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형통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중에 최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돼요. 개인 큐티와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개인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